에베소서 4장 29절부터 32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잠시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서울의 한 명문대학교 대학원에 재학하고 있는 금주라고 하는 학생의 이야기를 어느 책에서 읽었습니다. 이 학생은 아주 키도 작고 외모도 별로 뛰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인간관계는 너무 좋고 아주 성품도 훌륭하다고 합니다. 이 학생과 이야기만 하면 사람들이 마음의 기쁨을 얻고 마음의 감동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한 번은 그 대학의 교수님이 이 대학원생을 만나서 야, 너는 시골 출신인데 어떻게 이렇게 원만하게 아름답게 성장을 했냐?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별 대답을 기대하지 않고 질문했는데 이 학생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 고향은 강원도 산골입니다. 너무 가난해서 밥 세끼도 걱정할 정도로 어려운 가정에서 살았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저를 낳고 그리고 제가 5살 때 동생을 낳다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그 이후에 재혼을 해서 동생들을 많이 낳았습니다. 근데 한 번은 아버지가 겨울에 도박을 하러 갔다가 그 도박이 너무 커져가지고 땅 몇 마디기 남은 것을 다 걸고 결국은 다 날려버렸습니다. 그리고 너무 자책을 하다가 아버지가 농약을 마시고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은 새어머니 밑에서 줄줄이 딸린 동생들과 함께 가난한 삶을 이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 학교에서도 밝은 얼굴이 아니고 인간관계도 원만치 못했다는 거예요. 늘 자신감이 없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학생이 변화할 수 있게 된 계기가 생기게 된 겁니다. 그거는 어느 날 이 학생이 학교 운동장을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담임선생님이 그 담임선생님은 별로 웃지도 않는 별명이 얼음이랍니다. 그런 담임선생님이 갑자기 이 금주라는 학생의 어깨를 토닥거리면서 야, 금주야, 넌 참 보통 놈이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잘 몰랐답니다. 근데 그 다음날 이제 학교에 가서 교무일지를 이제 선생님들 계신 곳에다 갖다 놓기 위해서 교무실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담임 선생님이 이제 다른 선생님들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면, 야, 우리 반에 금주라는 학생이 있잖아. 그 이후에 자신감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를 하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불평하지 않고 성장을 했더니 그 학교 개교 이래로 처음으로 서울대학교에 들어가게 됐답니다. 이 학생이. 그래서 그는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 담임선생님의 그 한마디, 금주야, 너는 보통 놈이 아니야, 그게 자기의 인생을 바꿨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우리는요, 다 말의 지배를 받습니다. 내가 아침에 누군가에게 기분 좋은 얘기 한마디 들으면 하루 종일 기분이 좋잖아요. 그런데 아침에 누군가로부터 쓴소리 한마디 들으면 그냥 하루 종일 또 우울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말의 지배를 받아야 안 받아요? 다 말의 지배를 받죠.
누군가로부터 들은 한마디가 하루만이 아니라 어떤 때는 인생을 바꿀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한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어떤 때는 사람을 행복하게 할 수도 있고 어떤 말은 사람을 불행하게 바꿔놓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말이 얼마나 중요하냐라는 것이죠. 우리나라 속담에 말 한마디에 뭐라고요? 청량빛을 갖는다라고도 말했어요. 성경에 보면 사람의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다라고 말했습니다. 잠언 18장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말이라는 것이 그런 것이라는 겁니다. 축복의 능력도 있고 저주의 능력도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말로 축복하면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말로 저주하면 저주가 임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여러분 천지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잖아요. 말씀으로 풍랑을 잔디않게 하셨어요. 죽은 나사로야 나오노라 말씀 한마디로 살리셨어요.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나무를 저주했더니 무화과나무가 말라버렸습니다. 말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오늘 에베소서 4장에 우리에게 말에 대한 교훈을 우리에게 줍니다. 우리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러니까 어떤 말 하라는 거예요? 덕이 되는 말, 선한 말, 은혜를 끼치는 말, 이런 말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축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축복의 언어를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예요? 우리를 축복의 삶으로 이끄는 말. 이게 설교의 제목입니다. 어떤 말이 우리를 축복의 삶으로 이끌 수 있을까? 오늘 세 가지 말을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이것이 우리의 삶을 축복으로 이끌 수 있다. 자, 첫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 미안합니다. 첫 번째 말은 뭐라고요? 미안합니다 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을 바꾸는 말입니다.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이 말을 쓰면 우리의 삶이 잘못될 수 있는 것도 오히려 축복으로 바뀔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 말을 잘 쓰질 않습니다. 길을 가다가 조금 부딪히면 미안합니다. 먼저 이러면 될 걸 그 말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설령 큰 잘못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죄송합니다. 한마디 하면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 한마디만 해도 상대방의 얼굴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힘들고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건 안 하는 거예요. 사과를 안 하니까 더 어려워지는 겁니다. 자기의 죄가 분명하게 드러나기 전까지는 얼굴을 가리고 모른 체 합니다. 그리고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것처럼 도리어 큰 소리 칩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자동차 접촉사고가 났는데 분명히 내가 실수하고 잘못한 건데도 먼저 어떻게 해요? 목소리 큰 자가 이긴다. 먼저 목소리를 높이고 먼저 이게 얼마나 잘못된 겁니까? 죄송합니다 라는 말은 내가 잘못했고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이게 죄송합니다 라는 뜻이에요. 나의 책임입니다 라는 뜻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도대체 오늘날 이 사회에는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다. 모두가 잘한 것만 있고 실수에 대해서는 누구도 책임지려 하지 않는다. 이게 문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책임진다고 하는 것은 용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라는 말은 아무나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라 용기가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다 라는 것이죠. 구약의 인물 중에 우리가 대표적인 두 사람을 보면 사울이라는 사람, 여러분 사무엘상 15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너는 아말렉과 싸우라. 그래서 그들을 다 진멸하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자, 사무엘상 15장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그런데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순종하지 않습니다.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이것은 명백한 불순종이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린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을 책망합니다. 왕이 어떻게 이렇게 했습니까? 그랬으면은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면 되는데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20절 2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과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그는 끝까지 내가 잘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이런 말을 할 줄 몰랐어요. 그냥 백성이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도 하나님 앞에 제사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어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남의 탓으로 돌리는 겁니다. 그런데 반해서 다윗은 달랐습니다. 다윗이 어때요? 다윗도 잘못을 저질렀어요. 다윗이라고 완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다윗이 저지른 잘못은 어떻게 보면 사울보다 더 무서운 죄를 졌어요. 여러분, 우리아를 죽게 만들고 밧세바를 범하고 이런 잘못된 죄를 저질렀어요. 어떻게 보면 아주 사악하고 고의적이고 잔인한 죄였습니다. 어떻게 시편 23편을 지은 다윗이 이런 죄를 지을 수 있을까 할 정도의 죄를 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땠어요? 사울을 대하는 것과 다윗을 대하는 것이 다릅니다. 사울은 나중에 집안이고 뭐고 다 망했지만 다윗은 어떻게 해요? 오히려 그 나라가 나중에는 강성하고 영원히 세워지는 축복을 받아요. 그렇게 되어질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죄를 책망할 때 내 잘못입니다, 내가 그 사람입니다 라고 할 줄 알았던 거예요. 그리고 눈물로 침상을 띄울 정도로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를 드릴 줄 알았던 이게 다윗이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는 시편 51편을 보면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내 잘못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것을 다윗은 고백할 줄 알았어요. 그는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가식 부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용서를 구하는 회개를 드렸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예요.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의 기도와 한 죄인의 세리의 기도가 나옵니다. 이들의 기도의 차이점이 뭡니까? 누가복음 18장 11절 12절 바리새인의 기도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이렇게 그는 기도했어요. 그런데 세리는 어땠어요? 한쪽 구석에서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13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그는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할 줄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의 기도를 받으셨어요? 세리의 기도를 받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진심으로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여러분 이 말을 할 줄 아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 말을 할 줄 알아야 되고요. 이웃을 향해서도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이 말을 할 줄 아는, 이 말에는 인색할 필요가 없습니다. 잘못된 말이 있어요. 남자는 사과하지 않는 거야. 잘못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끼리는 미안하다는 말 하지 않는 거야. 여러분, 사랑할수록 더 예의를 갖춰야 되고요. 사랑할수록 더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진정으로 위대한 사람은 어린 사람, 나보다 낮은 사람을 향해서도 미안하다 할 줄 아는 것. 이게 필요한 것입니다. 아이들이 미안하다는 말을 어디서 배우겠어요? 부모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거예요. 부모님이 그 말을 할 줄 아는 것을 보고 아이들은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뭐예요? 이 말을 할 줄 몰라요. 아이들이 잘못하면 부모가 아이고 우리 아이가 좀 잘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이래야 되는데 오히려 더 큰 소리 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그것을 볼 때는 야, 도대체 저 아이가 뭘 배우겠어요? 무엇을 통해서 배우겠어요? 어른일수록 더욱더 사과하는 본을 보일 줄 아는 그런 우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90이 넘은 한 의사가 최근에 자기의 어린 시절의 경험을 이야기를 했어요.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9살 때 일제 치하에 초등학교를 다녔답니다. 근데 어느 날 선생님이 이제 벽지를 이렇게 바르려고 하는데 벽지를 사다 놓고 이제 이 아이에게 너 좀 방과후에 남으라고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남았는데 선생님이 이제 풀칠하는 거를 이 아이에게 너 여기 풀칠 좀 해놓고 선생님이 밖으로 나갔어요. 근데 이 아이는 한 번도 풀칠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풀칠을 해야 되나 몰라가지고 풀칠을 했는데 벽지 안쪽에다 해야 되는데 바깥쪽에다가 풀칠을 해놓은 거예요. 잠시 후에 선생님이 돌아오니까 깜짝 놀랐죠. 풀칠을 잘못했으니까. 그래가지고 왜 여기다 풀칠했어? 라고 하니까 이 아이가 당황스러워가지고 우는 거예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그때 이 아이에게 해줬던 그 한마디가 이 아이의 평생의 가치관을 바꾸는 그런 말이 됐다. 이런 이야기를 이분이 한 겁니다. 그때 선생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 아이를 끌어안고 오히려 선생님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얘야, 아니야. 내가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첫째는 내가 네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주지 않아서 미안하고, 둘째는 내가 너에게만 맡기고 함께 있어주지 못하고 나가서 미안하다. 내가 정말 미안해. 선생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그 선생님의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가 자기의 가치관을 바꾸는 중요한 말이 되어졌다. 그 90이 넘은 의사 선생님이 그 얘기를 한 것이었어요. 우리는요, 조금 내가 잘못했을 때, 실수했을 때 언제나 뭐예요?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언제나 이 말을 할 줄 아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이 우리의 삶을 축복으로 인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같이 있습니다. 시작. 괜찮습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는 뭐예요? 용납하는 말입니다. 이 말을 쓸 때
우리의 삶이 변하게 돼요. 사람들은요, 자기에 대해서는 참 너그러운데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참 인색합니다. 이게 우리들이. 근데 우리가 뭐예요? 괜찮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너그러운 말이죠. 상대방을 이해해주고, 상대방을 용서해주고, 상대방을 품어주는 이 말이 괜찮습니다. 상대방이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러한 말이 괜찮습니다라는 말. 이 말은 상대방의 운명을 바꾸어 줄 수 있는 힘이 있는 말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도요, 우리를 향해서 언제나 뭐예요? 괜찮습니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 말의 절정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가 뭐예요? 우리를 용서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뭐예요? 너희들 용서받았지? 너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 라고 말합니다. 어느 날 베드로가 주님 앞에 와서 묻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22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주님께서 이렇게 용서해 주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31절 3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1절 32절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이 앞에 31절을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31절을 보여주면 너희는 모든 악독과 그랬어요. 악독이 뭘까요? 독이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남을 해치는 말이에요. 말 속에 뼈가 있다, 가시가 있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것처럼 말 속에 독이 있다는 거예요. 노함은 뭐예요? 일시적으로 분노가 폭발하는 거예요. 이게 노하는 거예요. 그야말로 핏대를 올리면서 신경질을 내는 것. 이게 노하는 것입니다. 분냄은 뭐예요? 마음속에 노여움이 잠재되어 있는 것. 이게 분노입니다. 분내는 것이 언제든지 폭발할 가능성이 있는 것. 떠드는 것은 뭡니까? 그 노여움이 밖으로 분출되는 겁니다. 이게 떠드는 것입니다. 비방하는 것은 뭐예요? 남을 헐뜯고 흉보는 것. 이게 비방하는 것이에요. 이런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악의와 함께 버리고, 악의가 뭐예요? 악한 생각과 함께 버리라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말하는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말과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저지르는 잘못 중에 가장 큰 것은 말과 연관되어 있는 그러한 잘못입니다. 그러면서 3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32절 거기 보니까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뭐예요? 긍휼히 여기며 용서하라 하는 겁니다. 이것이 뭐예요? 이게 괜찮습니다. 이게 바로 용서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너무나 인색한 사회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기적인 사회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용서가 없는 각박한 사회 속에 살고 있습니다. 조금만 잘못이 있어도 그걸 이해해 주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내 잘못이야, 이런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이런 속에서 우리가 괜찮습니다 라고 말해줄 수 있다면 우리 사회가 달라질 수 있는 거죠. 며칠 전에 유튜브에서 한문철 TV라는 곳이 있더라고요. 한문철 TV. 그 뭐 자동차 접촉사고 같은 거 났을 때 책임이 몇 대 몇 뭐 이런 거 이제 막 해주는 그런 방송이에요.
근데 그것을 보다가 잠깐 어떻게 우연히 보게 됐는데 너무 부끄러운 것을 봤어요. 그것이 뭐냐면 어떤 사람이 차를 보고 이렇게 가다가 1차로 쪽이 조금 비어 있으니까 1차로 쪽으로 차를 이렇게 틀는데 자기 앞에 있는 차와 약간 스친 거예요. 약간 접촉사고가 났어요. 그야말로 쿵 하고 부딪힌 것도 아니에요. 살짝 그냥 톡 하고 할 정도의 접촉사고였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 사람들 어떻게 했냐면 처음에는 나중에 연락하겠다고 이러더니 연락을 했는데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그 엄마와 두 딸 병원에 입원해서 6일 동안 한의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고 그리고 이제 치료받고 나니까 또 보상금도 뭐 100 몇십만 원, 200만 원 가까운 돈들을 받았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이게 그렇게까지 입원할 정도의 큰 충격이 아니었거든요. 그냥 살짝 그냥 탁 단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전화번호를 주고받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연락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이 상대방의 그 프로필이라는 게 이런 것들이 요즘은 사진에 다 그 휴대폰에 다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올라오면서 딱 보니까 이 사람들이 사고 난 다음에 그때가 금요일이었대요. 사고 난 날. 근데 그때 이 사람들이 교회 수련회를 간 거예요. 수련회에서 찍은 사진들이 거기 다 올라와 있더라는 거예요. 수련회 가서 뭘 했느냐? 제트스키 타고 막 놀고 이런 사진들이 거기 올라왔어요. 그리고 월요일날 수련회가 끝나고 월요일날 병원에 입원해서 6일 동안 한 그것이 나온 거예요. 얼마나 부끄러운지. 아니 교회 수련회 가서 도대체 뭘 깨닫고 뭘 느끼고 뭘 기도하고 온 사람들인지. 근데 이 사람들도 너무 억울해가지고 재판을 건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 아니 우리가 아픈데 우리가 아파서 간 건데 어떻게 하느냐 하니까 보험회사 측은 어떻게 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냥 빨리 끝내라. 이게 그냥 보험회사 측이에요. 이 사람들은 우린 그렇게 못하겠다 하니까 재판하니까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재판에서 졌죠. 이게 그냥 쿵한 정도도 아니고 살짝 그냥 툭 친 정도인데 그 정도로 했으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부끄러워요, 사실. 그렇게 되고 나니까 또다시 이제 보험회사 측에서 이제 그렇게 재판에서 나오니까 이제는 이 사람을 어떤 면에서는 좀 자기의 그것보다 너무 과실로 막 이렇게 크게 정화했으니까 그쪽에서도 또다시 청구를 하겠다. 이래서 그쪽을 또 오히려 청구하게 되는 이제 이런 일들이 나오더라고요. 아무튼 다른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살짝 그랬을 때 별로 차도 흠이 없고 별로 이러면 아유 괜찮습니다. 이렇게 끝날 수 있는 문제인데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여러분 그리고 수련회 하고 그게 다 밝혀지고 그러니까 얼마나 부끄러워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좀 상대방의 실수예요. 괜찮습니다. 그냥 충청도 사투리 뭐예요? 괜찮아요. 그럴 수도 있죠. 저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좀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상대방을 향해서 언제나 넓은 마음을 가지고 이해하고 오늘 성경에 뭐예요? 친절하게 하고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기를 하나님의 그리스도는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이렇게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 차를 이전의 차인데 아파트에 세워놨더니 누가 전화가 왔어요. 아유 죄송하다고 제가 차를 좀 부딪혔다고. 그래가지고 내려가 봤더니 차 범퍼가 좀 찌그러졌더라고요. 근데 범퍼는 그러려고 있는 게 범퍼 아닙니까? 그래서 아유 괜찮다고. 알고 보니까 1층 사람이었어요. 처음에 몰랐는데 저는 301호 거기는 101호 1층 분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아유 괜찮다고 그랬더니 이분이 고맙다고 수박을 사왔더라고요. 근데 얼마 몇 주 지났어요. 근데 제가 차를 빼다가
옆차가 너무 가까이 붙었어가지고 저도 이 차 범퍼를 살짝 부딪혔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보니까 100km였어요. 그쪽 집 차들였어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미안하다, 내가 이 범퍼를 조금 했는데 이거 어떡하냐고, 제가 고쳐드리겠다고 그랬더니 그분이 어떻게 했을까요? 괜찮아요. 그래가지고 오히려 조금 찌그러졌어요. 근데 자기가 다 폈어요. 그 아저씨가 다 피고서 괜찮다고. 그래야 저는 어떻게 했을까요? 저도 수박 샀죠. 저도 수박 하나 갖다 줬어요. 그러나 그 다음에 그 집과 얼마나 관계가 좋아졌는지, 정말 가까운 이웃이 돼가지고 그렇게 서로 친할 수가 없어요. 관계가 좋아졌어요. 여러분, 우리는 서로 괜찮아요. 이게 우리의 삶을 축복으로 이끄는 말이다. 여러분, 그와 같은 말을 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라는 말은 상대방에게 고맙다는 뜻도 있고, 상대방을 우리가 인정해주는 그와 같은 말이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신뢰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게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뭐예요? 이웃을 향해서도 이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한 거예요. 지금 상황이 내게 어렵고 힘든 일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도 선을 이루실 것을 내가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합니다라고 표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공산주의의 특징이 뭡니까? 절대로 감사합니다가 없습니다. 이게 공산주의잖아요. 여러분, 공산주의, 우리가 이북에 그렇게 많이 퍼다줘도 저들에게 고맙다는 말 한 번이라도 듣습니까? 아니요. 욕만 듣지. 고맙다는 말 한 번도 없습니다. 이번에 수해가 엄청나게 크게 났는데 도와주겠다고 해도 고맙다는 말 없습니다. 필요 없다는 거죠. 이게 공산주의자입니다. 그들에게는 감사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믿는 사람은 어때요? 작은 일에도 감사합니다 할 줄 아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을 믿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요? 감사합니다 속에 행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쓰는 말이 뭘까요? 땡큐라는 말입니다. 그냥 신문 한 장 살 때도 땡큐, 콜라 하나 살 때도 땡큐, 항상 입에 이것이 붙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와 다른 점이 뭐냐면 우리나라는 보통 파는 사람이 감사합니다 이러잖아요. 근데 미국은 뭐예요? 사는 사람이 도리어 사면서도 뭐예요? 땡큐, 감사합니다. 이게 그들의 특징인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와 미국의 특징이 뭐예요? 이게 차이나, 감사가 있느냐 없느냐, 이게 차이인 거예요. 가게를 하는, 장사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여러분,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어떤 손님이 왔어요. 근데 물건을 그냥 사지도 않고 잔뜩 이것저것 뒤적뒤적 하다가 그냥 나갔어요. 자, 그럴 때 이 사람에게 우리가 뭐라고 말해야 되겠어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유, 똑같은 가게도 많은데 저희 집에 오셔서 이렇게 물건을 골라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오세요. 자, 이렇게 말하는 것과 사지도 않으면서 다 흩어놓고 가네. 에이, 오늘 장사 안 되겠네. 여러분, 이 말 들으면 또 올 사람이 있을까요? 내가 만약에 그 말을 들었다고 한다면 다시 그 집에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길까요? 그러니까 말 한마디에 장사도 좌우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감사합니다. 이 말을 잘할 수 있어야 돼요. 예배의 중심이 뭡니까? 예배의 중심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준 은혜에 감사하는 것. 이게 예배인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핵심은 감사합니다.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예배하는 자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하나님 백성들에게 훈련을 시키셨어요. 그게 뭐예요? 감사 훈련을 시키셨어요. 그게 바로 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왜 절기를 지켜요?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이거는 훈련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 훈련을 시키세요. 여러분, 우리의 지나온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적이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뭐예요? 감사할 것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것이 뭐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 성경에 보니까 기도도 뭐라고 하냐면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기도할 때 감사하면서 기도하라.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예요? 모든 지각에 있잖아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의 기적 역사들이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좀 오래된 책인데 삶에 이르는 병이라는 말입니다. 삶에 이르는 병. 저 책을 쓴 분이 다음 사진을 보여주세요. 바로 저 김정준 박사라고 하는 분이 저 책을 썼습니다. 저 책 속에 보면 저 김정준 박사님이 무슨 말을 했냐면 원망은 독약이다 이런 말을 썼어요. 이분이 마산에 결핵 휴양소에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오랫동안 요양을 했어요. 근데 사람들 보니까 결핵 휴양소에서 이렇게 사람들 지켜보니까 원망과 불평하던 사람들은 얼마 안 돼서 죽어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반하고 결핵 환자인데도 오히려 감사하면서 찬양하는 사람들은 완치돼서 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그것을 깨닫고 자기도 그곳에 환자로 있으면서 이분이 늘 시편을 묵상하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늘 찬양하는 그런 삶을 살았대요. 그래가지고 저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하고요. 학교로 돌아와서 한신대학의 전신이었던 한국신학대학 학장을 지내시고 구약학의 권위자로 저분이 일생을 사셨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저분이 장수하다가 하나님 부름을 받았는데 이분이 엑스레이 사진 찍으면 폐가 거의 안 나온답니다. 폐가 거의 없어서 폐가 안 나올 정도로 그런 몸인데도 건강하게 장수하면서 사셨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감사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셨다. 저 책에 그런 이야기를 저분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나라의 언어의 제일 중요한 언어가 뭐예요? 감사와 찬양입니다. 반대로 흑암의 나라, 사탄의 나라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예요? 불평과 원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탄의 백성이 되고 싶어요? 하나님 백성이 되고 싶어요? 하나님 백성이 돼야죠. 하나님 백성은 항상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말을 할 줄 아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작은 일에도 감사하는 것. 성경은 뭐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우리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토크쇼의 여왕이라고 불리는 오프라 윈프리, 이분이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어려운 가정 속에서 그야말로 살면서 그야말로 성폭행도 당하고 그야말로 온갖 불행한 일을 다 겪으면서 살았지만 최고의 토크쇼 여왕이 됐어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자기의 삶이 변화되어진 데 있어서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감사일기를 썼다는 거예요. 감사일기. 매일 자기는 5가지의 감사 제목을 썼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감사일기에 보면 이분이 쓴 감사가 거창한 게 아니에요. 오늘도 상쾌하게 일어날 수 있어서 감사. 파란 하늘을 볼 수 있어서 감사.
점심에 맛있는 스파게티를 먹을 수 있어서 감사. 오늘 읽은 좋은 책을 쓴 작가에게 감사. 얄미운 짓을 한 동료에게 화내지 않을 수 있어서 감사. 이런 것들을 쓴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감사의 일기를 쓰면서부터 내 일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나는 비로소 인생의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삶의 초점을 어디에 맞춰야 될 것인지를 알게 됐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감사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 주위에 보면 이런 말들이 너무 귀해요. 오늘 세 가지 이야기를 했잖아요. 첫째가 뭐라고요? 미안합니다. 두 번째, 괜찮습니다. 세 번째, 감사합니다. 우리가 침묵이 금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런 말을 침묵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런 말은 아무리 많이 써도 부작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삶이 밝아지는 거예요. 복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잘못 씁니다. 제가 충청도 와서 제일 먼저 느낀 게 이 말들을 안 쓰는 겁니다. 왜요? 양반들이라 그런지, 이게 말을 좀 아껴서 그런 것인지. 근데 여러분, 이 말들은 아낄 필요가 없어요. 근데 왜 이 말들을 안 쓸까? 우리가 이 말들을 쓰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이 뭐냐면 어색함의 벽을 넘어야 돼요. 뭐라고요? 어색함의 벽을 넘어야 돼요. 이 말이 좋다는 건 아는데 문제는 안 쓰다 보니까 어색한 거예요. 이 말이 쓰기가 괜히 그냥 쑥스럽고 어색하고, 그래서 이 말을 안 써요. 근데 여러분, 이 말 속에 축복이 담겨 있어요. 이 어색함의 벽을 넘을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한 가지 이야기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2011년도에 그 KBS에서 개그 콘서트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거기에서 가장 인기 있는 코너 중에 하나가 감사합니다. 생각나십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는 코너가 있었습니다. 2011년 8월 달에 시작해가지고 한 10개월 정도를 방영했던 그런 프로입니다. 아이들도 재밌어가지고 많이 흉내내고 이제 그랬던 프로예요. 사진을 보여주세요. 자, 저 셋이 나와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라고 했어요. 근데 저 셋 중에 제일 오른쪽에 있었던 이상훈이라고 하는 자가 있습니다. 저 이상훈이라는 저분이 그 KBS 퀴즈쇼에 1대 100이라고 하는 퀴즈쇼에 나가가지고 최후의 1인이 돼서 상금을 받았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여주세요. 네, 상금 262만 원을 획득했습니다. 1등으로 상금을 받았습니다. 마지막 문제를 풀기 전에 사회자가 물었습니다. 상금을 어디에 쓰겠느냐? 그랬더니 어머니 치료비에 보태겠다고 이런 말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문제까지 풀어서 드디어 1등이 됐을 때, 우승의 소감을 물었을 때 이분이 재미난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개그 콘서트에서 감사합니다 코너를 하다 보니까 감사할 일만 생기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감사합니다 코너를 하다 보니까 감사할 일만 생기는 것 같다, 이렇게 우승 소감을 이야기했습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우리 삶에 감사할 일들이 더 많아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를 축복으로 이끄는 말입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격언 중에 어린아이가 자라면서 말을 배울 때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혀에 붙기까지는 아무 말도 가르치지 말라, 이런 말이 있어요. 아이가 제일 먼저 무슨 말을 해야 된다고요? 감사합니다 라는 말이 입에 붙기까지는 아무것도 가르치지 말라. 여러분, 우리 삶이 축복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오늘 세 가지 말, 미안합니다,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써도
말은 아무리 써도 탈이 나지 않는다. 이 말은 오히려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하고 축복으로 이끄는 말이다. 여러분, 이 말에 절대로 인색한 자가 되지 말고 어떤 면에서 우리가 어색함의 벽을, 쑥스러움의 벽을 넘어서 이 말을 많이 사용함으로 우리의 삶이 축복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어떤 말을 하며 살아가야 될지 교훈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남들에게 함부로 말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좀 더 지혜롭게, 좀 더 분별력 있는 사랑의 말을 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이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과와 같은 그런 아름다운 말들을 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축복으로 이끄는 말이 미안합니다,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말들을 잘 사용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말을 통해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